세상에 친구처럼 좋은 게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힘은 친구로부터 얻습니다. 친구가 참 좋은데 또 가장 잘 잊고 사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주에 제 문자에 한 사람의 이름이 떠서 보니까 옛날 친구가 나온 거예요. 이 친구는 하도 오랫동안 연락이 안 돼서 어디 있나 하고 궁금했는데 그 문자에 찍힌 거예요. 이분은 송파에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너무 힘들어서 암에 걸려서 요양을 하고 멀리 떠났는데 그 뒤에 이제 암을 치료받고 또 그 다음에 사모님이 또 아프시고 그런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거의 잊혀져 가는데 연락도 안 하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다가 요즘 좀 많이 좋아졌다고 연락이 와서 제가 전화를 했는데 목소리 듣는 순간 눈물이 나왔어요. 같은 신학교 동기생이고 또 같은 룸메이트고 같이 꿈을 키웠는데 이렇게 서로가 참 서로 이렇게 연락을 못하고 산다는 게 참 마음이 아팠어요. 참 우리가 친구 때는 뭐 평생 헤어지지 않을 것처럼 하다가 이렇게 헤어지면 잊어버리는 게 친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친구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기억나는 친구들 참 많죠. 성경에는 이 친구 얘기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친구 중에 뭐 다니엘과 세 친구도 있고요. 욥의 세 친구, 소발 또 누굽니까? 이렇게 세 친구 또 있죠. 엘리바스, 빌닷. 이 세 친구가 욥이 아플 때 와서 위로한다고 왔는데 위로는커녕 상처를 주고 갔던 그런 적이 있었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욥이 더 하나님께 가까워진 것도 사실입니다. 베드로와 빌립과 나다나엘은 베세다 친구죠. 베세다 동네, 같은 동네 친구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서 제자가 되었다. 또 바울과 실라와 또 디모데와 이런 사람들 다 결국은 영적인 친구죠. 바울과 바나바, 나이 차이는 있지만 이 교회, 이 성경 안에서 다양한 친구들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친구가 있다면 다윗과 요나단이 아닐까. 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이 사람들은 친구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잖아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수의 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요나단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다윗은 막강한 경쟁자예요. 왕의 경쟁자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되기는 어려운 사이인데 이 두 사람이 서로 그런 것을 다 뛰어넘어서 세계적인 사랑, 아주 성경적인 최고의 아름다운 우정을 보여줬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을 통하여 어떻게 서로 좀 좋은 친구를 사귈 수 없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을 좀 아름다운 친구 관계로 볼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 어떤 친구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좋은 친구들이 많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다윗이 어떻게 요나단을 친구로 만났는지, 친구로 만났던 그 환경이 뭔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굉장히 고난을 많이 겪었죠. 그 고난의 대부분의 원인은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울은 이 다윗을 만나기 전에는 괜찮은 사람이었죠. 근데 다윗을 보다마자 예감했습니다. 경쟁자인 것을. 그러니까 다윗이 있는 한 자기의 왕위가 안정되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다윗에 대한 컴플렉스와 노이로제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오는 까닭에 우울증까지 생겨가지고 완전히 악신이 그 마음속에 사로잡게 된 겁니다. 그림 한번 볼까요? 이 어떤 화가가 그린 사울과 다윗의 그림인데 이건 그림입니다. 사울이 완전히 악신에 의해서 지금 정복돼가지고 힘이 하나도 없는 모습으로 뭐 정말 좋게 좀 부하가 옆에서 간호를 해야 겨우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앞에 다윗이 건장한 모습으로 수금을 타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저러다가 갑자기 이제 악신이 임하면 야, 창 가져와! 해가지고 막 창으로 다윗을 던졌죠. 3번 던졌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렇게 사울의 계속적인 핍박과 고난 속에서 다윗은 정말 굉장히 위기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다윗을 더 괴롭게 했던 것은 그 아내를 그 아버지가 데려간 거예요. 이 사울은 자기 딸이 둘인데 메랍과 미갈이란 두 딸이 있었는데 저는 이 아버지가 이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생각해봐요. 그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자기 두 딸을 미끼로 사용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다윗에게 야,
블레셋 사람 잡아와, 블레셋 사람의 전쟁하고 와, 그럼 내 딸을 줄게 해가지고서 딸을 미끼로 걸고 블레셋으로 보냈는데, 이거는 블레셋과의 전쟁이 목적이 아니라 다윗을 죽일 마음으로, 다윗을 전쟁에 보내서 죽일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계속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약속을 어길 수가 없어서 둘째 딸 미가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는데, 아니 아버지가 기분 나쁘면 딸을 설수시키는 거예요. 들어와 딸을 데리고 와버리는 거예요. 아니 이런 일이 있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가정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다윗은 사울 때문에 너무 힘든 나날을 보내게 되는데, 그 힘든 나날 중에 가장 절정은 사무엘이 죽은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이 죽은 거예요. 지금까지 사무엘을 의지하고 조언도 듣고 멘토링도 받고 했는데, 이 사무엘이 죽으니까 자기에게 조언해 줄 사람, 격려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좋은 멘토가 있습니까? 좋은 선생님이라든지, 또는 친척이라든지, 또 여러분의 좋은 형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다가 갑자기 돌아가시면 얼마나 여러분 외롭고 허전합니까?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에 빠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마음을 주체할 길이 없고 어디가 피할 데가 없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블레셋 사람의 왕 아기스에게 피하여 거짓 항복하여 거기서 겨우 밥을 먹고 사는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비참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안 살아계십니까, 이렇게 고통을 당할 때 그때 나타난 친구가 요나단이라는 거죠. 가장 어려울 때, 가장 공경에 처할 때, 이때 친구가 나타나서 이 다윗을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고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잘하게 했는데, 만약에 이때 요나단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나? 저는 셋 중에 하나라고 봐요. 하나는 인생을 포기해서 자살하거나 아니면 절망에 빠졌든지, 아니면 이판사판이다 하면서 사울을 향하여 반역을 꾀하다가 차라리 죽을지라도 내가 반역자가 되겠다고 사울과 싸우든지, 아니면은 그냥 다 잊어버리고 저 베들레헴 시골에 가서 옛날처럼 목동처럼 양이나 치자 그리고 낙향했든지, 아마 셋 중에 하나일 거예요. 셋 중에 하나가 되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상하게 꼬여가는 거죠. 누군가 왕이 됐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런 위기 때, 이런 위기의 순간에 요나단이 나타나서, 요나단이 그게 힘을 주고 우정을 베푸는 바람에 다윗이 힘을 얻어서 하나님 일을 잘했는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친구예요. 그래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가장 곤경에 처할 때 친구가 참 친구다.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 가장 어려울 때 친구가 좋은 친구라는 거예요. 가장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가 참 친구라는 거예요. 스테반 존슨이라는 사람이 친구의 네 가지 좋은 친구의 네 가지 특징을 말했는데, 첫 번째는 뭘까요? 곤경에 처했을 때 먼저 달려오는 사람. 아니 왜 연락 안 했어? 병원에 있었구나. 나 병원에 있는지도 몰랐네. 내가 누구 통해 들었는데 얼마나 아파 하면서 친구가 찾아왔을 때 눈물이 쏟아지죠. 곤경에 처할 때, 내가 힘들 때 와주는 친구. 두 번째 어떤 친구? 사전에 알리지 않고 불쑥 방문해도 언제나 좋을 사람. 조금 거리가 먼 사람은 연락하고 와야 돼요. 그래야 머리 감고 그 다음에 방도 친구 치우고 있는데, 아니 친한 친구는 머리 감지 않아도 부시시해도 상관없어요. 친한 친구가 왔는데 이렇게 외모에 신경 쓸까요? 그러니까 아무런 준비 없이 와도 좋은 사람, 이게 좋은 친구라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떤 친구? 어릴 때 함께 벌거벗고 놀아도 흉어물이 없고, 나이 먹은 다음에 마음을 다 털어놔도 별로 그렇게 흉어물이 없는, 자기의 실수를 고백해도 부끄럽지 않는 이런 사람. 이런 사람들이 좋은 친구라는 거예요. 또 하나 친구 있어요. 그게 뭐예요? 도움을 청할 때 보답받을 생각 없이 언제나 도와주는 사람. 보상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무 때나 도와주는 그런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함석근이 쓴 이런 친구 있는가 하는 시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떤 친구? 말리길을 떠날 때 우리의 처자를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사람. 바다 한복판에서 배가 파선하는데 구명조끼를 주면서 나는 괜찮으니까 네가 살아야지 하고 구명조끼를 건네주는 사람. 불의의 사형장에서 죽어가는데 저 사람은 살려야 됩니다 라고 소리치는 사람. 이런 친구 있으면 좋겠다고 함석헌이 쓴 글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너무나 어려울 때마다 항상 친구가 필요한데,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에게 그때그때마다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하시고,
그 친구는 어떤 거예요? 성경 볼까요? 잠언을 봅시다. 잠언,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며 형제는 위급할 때를 위해 낳느니라. 가장 위급할 때 좋은 친구, 그런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많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나단이 다윗에게 어떤 우정을 베풀었는가, 두 사람의 우정의 특징이 뭔가를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많은 우정의 특징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희생이라는 거죠. 이 요나단이 이 다윗을 보니까 너무나 가난하고 부족하고, 그래서 뭘 좀 줄까 하다가 자기 군복을 벗어줍니다. 자기 군복, 뭐 창, 칼 이런 걸 다 벗어서 이 요나단이 이 다윗에게 주는 겁니다. 지금 요나단은 왕자입니다. 왕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옷을 입었고 좋은 칼을 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전쟁 중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군복을 입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 군복을 벗어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 자기 걸 주면 어떻게 해, 전쟁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친구이기 때문에 있는 거 없는 거 다 줄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좋은 우정의 특징이 뭐냐 하면 주고 싶은 마음, 뭐 자기 속에 있는 거 다 주고 싶어. 그래서 4절 말씀 보니까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요나단의 말입니다. 다윗을 향하여 내가 무엇을 원하든지 내가 다 주겠다. 이 마음을 요나단이 가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충성인데, 그게 뭐냐면 자기 아버지께 다윗을 항상 좋게 말해줘요. 지금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늘 아버지한테 가서 그 자기 친구 다윗을 좋게 평가해서 말하는데, 성경 볼까요? 성경 뭐라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뭐 당연한데요, 이게 지금 당연한 게 아니에요. 왜요? 지금 아버지는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아버지는 언제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 얘기만 나와도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아들이란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편을 안 들고 다윗 편을 들면서 뭐 다윗이 착하고 선하고 다윗에게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얘기하면 어떤 아버지가 화가 안 나겠어요? 이놈 봐라, 그래서 창을, 이 다윗을 던지려고 한 창을 가지고 아들한테 던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도 이 요나단은 자기 목숨을 걸고 친구를 변호했다는 거죠. 쉽지 않은 일이다. 절대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자유를 주었다는 건데, 이게 뭡니까? 지금 요나단이 다윗과 함께 있으면 좋아요. 친하니까. 근데 이 아버지가 자기 아치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자기 친구를 멀리 보내야만 해요. 이 자기 친한 친구를 멀리 보내야만 하는 친구의 마음도 쉽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 같으면 그냥 안 보낼 수 있어요. 근데 이 자기 친구를 위해서 멀리 보내는 거예요. 자유를 주는 거죠. 이게 좋은 친구의 특징은 그 친구를 만나는 행복도 있지만 그 친구 때문에 내 길을 가는 기쁨도 있어요. 그 친구 때문에 내 길을 아는 거야. 그 친구가 내 길을 인도해 주는 거죠. 이게 붙잡아 놓는 게 좋은 친구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붙잡아 놓는다고 좋은 애정이 아닌 것처럼, 좋은 친구도 그냥 내가 다 해결할 거야, 너는 가만히 있어, 그건 아니죠. 그래가지고 라이스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사랑의 한 가지 비결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이다. 이 사랑의 특징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이렇게 말해서, 사랑은 묶어주는 것이며 동시에 가게 하는 거죠. Love is a binding. 사랑은 묶어주는 거예요. 동시에 let him go. 그로 하여금 가게 하는 거다. 사랑은 그가 나의 도움을 필요할 때 그를 붙잡아줘요. 사랑은 붙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붙잡는 게 사랑은 아니라 이거예요. 그로 하여금 언젠가 떠나도록 자유의 길을 줘야 된다는 거죠. 딸내미, 사랑하는 딸내미,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딸내미를 공항에서 헤어지면서 공부 잘해야지 하고 외국으로 보내는 부모의 마음, 그거 보내고 싶겠어요? 보낼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예 보낼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걔를 위해서 보내는 거죠. 이게 부모의 사랑인 거죠. 나이 30년 동안 키웠는데 아들, 딸 다 장가 신입 보낼 때 신혼여행 떠난 다음에 부모들은 집에 와서 울지 않아요. 왜 그래요? 뭐 슬퍼서 울겠고 기뻐서 울겠지만 이게 내 품에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보면 저 사람 내가 고쳐줘야 되고 내가 말해줘야 되고 내가 아니면 안 되고 내가 손봐야 할 사람이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당신 때문에 변화되는 게 아니라 당신 때문에 길을 열어야지. 가끔은 그 사람을 도와줄 필요가 있지만 가끔은 그로 하여금 자유해야 돼요. 그러니까 붙잡고 있는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우정이죠. 우정의 한 면이죠. 그리고 또 하나 우정이 뭐냐? 격려죠. 격려하는 거죠. 힘을 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힘을 받습니까? 그대 앞에만 서면 내가 작아진다는 노래가 있죠. 그건 좋은 사랑이 아닌 것 같아요. 노래는 아름답지만 사랑하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 앞에 서면 내가 자신감이 생겨야죠. 그렇잖아요. 언제 자신감이 생겨요? 우리가 어릴 때 부모가 잘한다 잘한다 그러니까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거기서 공부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그러잖아요. 저는 할아버지를 매우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할아버지 집만 가면 맛있는 걸 많이 주고 꽃감도 주고 뭐 다 감췄다가 나를 주고, 그리고 항상 하는 얘기가, 야 이놈 대단한 놈이요, 우리 가문에 인물 났어. 그러더니 인물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말한 대로 되는 거야. 할아버지가 늘 그렇게 칭찬하고, 뭐 영어 한 번 읽으면 서양 선교사와 비슷해? 뭐 이런 식으로 격려해 주니까 뭐 진짜 그런지 알고,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격려죠. 격려죠.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보면서 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왕자인데, 자기가 왕의 1순위거든요. 뭐라고 말해요? 네가 왕이 될 거야. 네가 왕이 될 거야. 이렇게 말하면 돼요?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가 들으면 큰일 날 소리입니다, 지금. 그런데 항상 요나단은 네가 왕이 될 거고, 네가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될 것이고, 앞으로 이 나라를 부탁해, 내 후손도 부탁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거는 다윗 입장에서는 미안하지만 이 친구로부터 자꾸 힘을 얻는 거 아니냐, 힘을 얻는 거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격려와 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정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우정은 나이가 같은 사람끼리의 관계거나 사랑만이 아니라, 나이가 차이가 있어 상관없이 우정은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식의 문제라고 봐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도 우정을 맺으려고 노력하면 친구가 되는 거예요. 나이가 같아야만 친구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친구 되려고 마음 먹으면 친구 되는 거예요. 저는 요즘 우리 부모님을 보는데요, 우리 부모님이 어릴 때 얼마나 꼬장꼬장하고 청아하고 존경할 만하고 흐트름이 없고 반드시 걷고, 부모님 모델이죠, 모델. 근데 요즘 우리 부모님 보니까요, 90세잖아요. 90세, 85세. 이러니까 막 다 흐트러져 가지고 몸도 약하지, 아프지,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프다 막 그러고, 그리고 어떤 때는 막 애기처럼 굴고요. 가끔 제가 전화하면 막 그냥 뭐 혼도 내고 화도 내고 감정의 기복도 심하고. 그래서 생각해요. 하나님, 저 양반이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송권사님 맞아? 아닌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아. 존경심이 막 떨어지려고 그래, 제가요, 마음속으로. 그때 제가 마음속에 깨닫는 거는, 이때 우리 어머니에게 내가 친구가 되어야겠다. 나는 자식이 아니다, 이제 내 친구다. 친구, 한 인간이야. 그러면서 송권사님 어디 아파요?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해요. 좀 어머니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송권사님 막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더 친구처럼 대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부모가 조금 우리보다 좀 나이가 많아지고 약해지면요, 너무 부모의 모습을 기대하지 말고 친구가 되면 되는 거예요. 친구가 되는. 제가 이 부부 생활을 해보니까, 부부간의 연인이라는 게, 아름다운 사랑이라는 게 3년이나 5년 가더만. 한 5년 가면 많이 가는 거야. 한 10년 이상 그 애틋한 사랑이 간다는 사람은 잘 내가 믿어지지 않아요. 잘 믿어지지 않는데요,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되고 중년이 되면은 그 아름다운 사랑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아름다운 사랑의 연인적 개념을 친구로 바꿔줘야 돼요, 이때는. 그러니까 중년의 부부의 문제는 여전히 남자들이 권위를 가지고 가정에서 뭐 이래라 저래라 하고, 여전히 무슨 뭐 알콩달콩하는 사랑만 부인이 원하니까. 알콩달콩이 나오나요? 잘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중년 이후의 부부관계는 이제 연인 관계로부터 이제 친구 관계로 가야 돼. 니나 내나 다 늙어가니까 같이 손잡고 같이 살자. 같이 손잡고 걷기도 하고, 그렇죠? 여행도 좀 많이 가고, 맛있는 음식도 좀 먹고, 집에서 남자들이 국수도 좀 삶고, 이렇게 좀 다정하고 재밌게 살아야지, 여전히 뭐 내가 남자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제가 이제 아들을 장가 보냈잖아요. 또 아들을 장가 보내니까요, 이 장가 보낸 아들과의 관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옛날에 어릴 때는 아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스승이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지만, 이제 걔도 이제 커서 장가 가서 아기가 있잖아. 아니 걔 보고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나요? 말도 안 들어요, 잘.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데, 새로운 패러다임이 뭐냐면 친구 패러다임이야. 그러니까 아들이지만 친구처럼 대하는 거예요. 이리 와, 어이. 아들인데 아들을 친구처럼 불러줘요. 그런데 이제 그 아들 입장엔 그게 좋은 거야. 그게 편하고. 그렇죠? 친구처럼. 어떻게 지냈냐고, 뭐하고 지냈냐고. 가끔 불쑥불쑥 전화해서 지금 잘 있어? 글 썼어?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친구처럼. 이렇게 대하는 것이 좋지, 여전히 나이가 많은 아버지가 계속 아버지의 권위를 내세우면서 야 집에 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아무도 안 오죠. 아무도 안 와. 그러니까 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세 가지 C를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어릴 때는 코치가 되라. 코치. 어릴 때는 부모가 코치예요. 지도해 줘야 돼. 또 뭐 지시도 할 필요가 있어요. 코치예요. 잘하면서 카운셀러가 되는 거예요. 상담해 주고, 인생을 상담해 주는 상담자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세 번째 단계 C, 컴패니언, 친구가 되는 거예요. 컴패니언, 친구. 근데 친구가 되니까 늘 뭐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면서 막 얘기 듣고 그러는 거죠. 이런 관계의 변화가 없으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경직되고 깨진다는 말이죠. 관계의 변화가 필요하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도 제일 좋은 관계가 친구라고 봐요. 여러분 성경의 룻과 나오미를 보면요, 얼마나 친구처럼 지냅니까? 이 친구처럼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평생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우정이라고 하는 것은 다만 나이가 같은 사람끼리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예요. 어떤 사람도 다 우정 관계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여러분에게 좋은 친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성경은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가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라는 거예요. 다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라는 성경의 메시지는 굉장히 파격적이다. 왜 파격이냐? 이 친구라는 것은 서로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과 인간이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너무나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친구를 보여주는 게 출애굽기 33장인데 33장 볼까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법궤를 만든 다음에 성막을 만들었죠. 그 성막을 만들면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거기서 하시고 하나님이 내려와서 모세와 함께 도란도란 얘기하시는 거죠. 모세는 나이가 많으니까 일찍 자고 여호수아는 아직도 젊으니까 더 하나님과 대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막에서 하나님과 도란도란 얘기하면서 대화하는 관계, 이걸 친구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친구로 삼은 것은 인간을 높이는 것인데 인간 자체가 변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낮아진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고 내려온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감히 친구가 될 수 없지만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내려와서 우리하고 맞상대해 주는 거죠. 여기 하나님의 겸비, 하나님의 겸양이죠. 그래, 하나님의 겸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성육신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결국 우리 인간과 더불어 맞상대하기 위해 친구가 되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볼까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 말씀하기를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우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너희를 친구라고 부르겠다. 사실은 우리가 종이죠. 그분은 왕이시니까. 그런데 그 직분과 상관없이 주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같은 인간이 되시고 같이 맞상대하면서 이 얘기를 하시는 친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는 가깝잖아요. 친구는 격의가 없잖아요. 친구는 속에 있는 거 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삼으면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세 가지 친구의 요소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뭐예요? 첫 번째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다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 친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같이 있는 거죠. 같이 있는 거죠.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지시하는 것도 아니고 친구는 같이 있는 거죠. 함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메시지는 뭐냐? 요한복음 15장 보니까 너는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 안에 거하고 늘 나와 함께 친하게 지내자 하고서 주님이 말씀하신다 이거죠. 우리 주님과 함께 친밀하게 지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4절 말씀 보니까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이 친밀성, 하나님과 우리와의 친밀성, 이게 친구의 중요한 특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친구라면 어떤 거예요? 사랑하자 하는 거예요. 사랑하자. 친구의 가장 좋은 특징은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15장 9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시고, 이 사랑의 두 가지 표현이 있죠. 사랑은 상대방의 실수와 잘못을 덮어주면서 고쳐주는 거죠. 잘못될 때.
그냥 지나갈 수가 없죠. 친구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가지를 쳐주면서 깨끗하였다. 가지를 쳐주는 거죠, 포도나무에. 그래서 좋은 친구들은 그 친구 때문에 자꾸 변화되는 거죠. 예수님도 그러시는 거죠.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좋은 친구는 뭐냐면 친구를 위해 죽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보니까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최고의 친구의 사랑은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은 최고의 친구됨을 보여주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과 친구가 되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친구의 세 번째 특징이 뭐예요?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하겠다 하는 거죠. 너를 통하여. 친구는 우리가 어떤 수단적 관계가 아니라 목적적 관계잖아요. 친구 자체를 좋아해야지 친구 때문에 뭐 이익을 얻고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잘못된 친구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거죠.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일한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도표로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자, 친구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세 가지 일이 뭐냐?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분, 존재로 만나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분과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관계로 만나시는 분이죠. 그분과 관계가 잘 되면 그 결과 그분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사역과 기쁨의 열매를 맺게 된다. 사역이 제일 뒤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존재가 관계를 낳고 관계가 사역을 낳는 거죠.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 만나는 건 아니에요. 어떤 교인이 등록을 했어요. 왜 우리 교회로 오셨습니까? 했더니 아니 제가 다니는 교회는 할 일이 다 끝나서요. 할 일이 별로 없거든요. 한신교에서 뭐 할 일이 있는가 하고 왔다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일을 위해서는 별로 오지 마세요. 일꾼 많으니까. 그렇죠? 우리는 일하기 위해서 교회에 모인 게 아니라 먼저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과의 교제와 관계가 중요하다. 그분과 잘 사귀면 그 사귐의 결과로 열매도 나오고 그 사귐의 결과로 기쁨도 생기고 그 사역의 결과로 뭐 교회도 성장하고 사업도 잘 되고 공부도 잘 되고 이 모든 열매는 뒤에 나오는 거죠. 열매를 위하여 주님이 이용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자신을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된다. 주님과의 좋은 관계가 우리의 생명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친구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친구이신 주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게 기도라는 거죠. 기도는 뭐냐? 이 중세시대에 살았던 테레사는 이렇게 기도를 정의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우정이다. 하나님과의 우정이다. 우리는 보통 기도를 막 주야 하고 부르짖어 가지고 뭔가 좀 응답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물론 그것도 기도죠. 그러나 그것도 있지만 또 하나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갖는 아름다운 교제고 또 우정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좋은 우정을 갖게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친구 사이는 수치심이 없어요. 친구 사이는 뭐 속에 있는 거 다 드러내기 때문에 별로 부끄러운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게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밤중에 온 친구의 비유예요. 이 밤중에 친구가 밤에 왔어. 아니 왜 이렇게 밤에 왔어? 했더니 아이 친구 내가 멀리 왔는데 밥을 못 먹어서 배고파. 뭐 먹을 것 좀 줘. 그거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나 하고 보니까 동네 자기 친구 집에 갔어요. 가가지고 보니까 잠을 자고 있어. 그래가지고 막 깨우면서 여보 이제 우리 친구 왔는데 먹을 거 있으면 좀 내놓으라고 해가지고 친구 집에서 음식을 구워다가 자기 친구를 주었다는 거. 이게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친구의 비유인데 이 비유를 통해서 말하는 건 뭐냐면 이 숨김이 없다는 거예요. 친구 사이에는 거리낌이 없는 거야. 밥을 안 먹었으면 안 먹었다. 배고프면 배고프다. 그 다음에 좀 친구 깨워서라도 뭐 좀 있으면 달라. 그러니까 남에게는 말 못하죠. 남이 자는 데 가서 깨워가지고 밥 달라고 그러면 미친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경찰에 신고합니다. 그거 큰일 납니다. 근데 친구기 때문에 이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려는 교훈의 핵심이 뭐냐? 친구이신 주님과의 관계,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본질은 주님께 우리 속에 있는 걸 다 얘기할 수 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속에 있는 거 다 내면서 하나님께 있는 대로 다 아뢰면 주님이 우리의 친구이시기 때문에 다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친구로서의 기도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속에 있는 말을 다 할 수 있어요. 나의 모습 이대로. 이 친구로서의 기도는 뭐 숨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친구하고 얘기하면서 자기 나이 속이는 사람 있어요? 가끔 속이는 사람 있어요. 친구하고 얘기하면서 자기 이름을 속이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 친구면 아픈 척할 것도 없고 모른 척할 것도 없고 자기가 죄인이 아닌 척할 것도 없고 그냥 속에 있는 대로 그냥 있는 대로 하나님 아시잖아요. 아시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께 친구인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많은 말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 다 아시는데 막 말을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을 막 졸도시킬 필요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 때문에 당하지도 않고. 여러분 친구한테 말할 때 그렇게 말해요. 청명한 개천절 하늘이라는 계절에 그대를 만나 행복하오. 이건 옛날 시인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친구 만나면 야 하늘이 참 맑고 좋네. 어이 한잔하세. 이렇게 보통 친구들이 얘기하지 어려운 말 씁니까? 어려운 말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너무 어려운 말을 쓰면 하나님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도 몰라가지고 야 이게 무슨 말이냐 천사에게 물어. 그러면 이것도 곤란하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속에 있는 말을 허심탄회하게 말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목적 삼아야 돼. 그러니까 친구의 기도는 예수님이 목적이고 나머지는 응답은 다 선물이라고. 여러분 친구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용 가치로 사용하지만 친구를 사랑하는 사람은 존재 가치로 사랑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용 가치로 사랑하면 안 돼요. 존재 가치로 사랑해요. 하나님 자신이 좋아서 좋아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기 때문에 좋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당연히 주시죠. 그러나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건 아니잖아요. 좋은 친구는. 그렇죠? 친구 자체가 좋으니까 만나고 그 결과로 좋은 걸 받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가을에 친구이신 좋으신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면서 그분의 은혜를 받느냐. 그 좋은 은혜를 받는 계절이 바로 부흥회라고 믿습니다. 이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친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목회자인 제 삶에 좀 적용을 해봤어요. 적용해봤더니 목회자가 교인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목회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교인 저 교인은 이제 기도를 더 해야 되겠다. 쟤는 좀 뭘 모른다. 저 사람은 도와줘야겠다. 저 사람은 고쳐줘야겠다. 별 생각을 다 해요. 순수한 사랑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 방식대로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냥 교인들 친구로 보면 되겠네. 이 친구로 보면 뭐 고칠 것도 없고 그냥 뭐 도와줄 수는 있지만 뭐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랑스럽고 친밀하고 그냥 눈만 봐도 이쁘고 이런 관계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더 많이 목회자로서보다도 친구로서 볼 수 있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서로가 친구가 친구를 바라보듯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을 친구로 삼았으면 교회는 뭐냐? 우정 공동체라고 봐요. 이렇게만 할 수 있어요. 교회는 우정을 실험하는 실험소예요. 왜 우정이냐? 자, 세상에 나가면 다 안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친해지는 것은 어려워요. 가치관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 모여있는 사람은 물론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다. 뭐예요? 하나님 믿는다는 공통점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공통점을 가지고도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믿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이 잘 안 된다면 그 정상은 아니죠. 별로 정상은 아니죠. 그리고 안 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안 해봤지. 안 했을 뿐이지. 얼마나 노력했어. 얼마나 노력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야. 안 될 만큼 무서운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우정의 실험소예요. 교회는 우정의 실험소. 가정은 거룩의 실험소고 교회는 우정의 실험소. 하나님을 친구로 모신 성도들이 모든 사람을 친구로 대하는 훈련하는 것이다. 거기에 무슨 다양한 사람 나이 차이도 있고 생각이 다르지만 생각이 다르고 나이가 달라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언제나 친구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초등학교 어린이들 지나가다가 쓰다듬어주고 이쁘다 그러면 걔 친구 되는 거예요. 걔들이 와가지고 장로님한테 어린 양 하면 걔도 장로님에게 친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이 친구가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든 상관없이. 그런 아름다운 우정이 교회 안에서 꽃 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로 모신 사람은 우리 모두 다 친구가 될 수 있으니 우정의 실습을 교회 안에서 해서 우리가 사랑 안에서 행복한 친구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시간에 우리 모두 주께 나와 예배하며 요나단과 다윗의 아름다운 우정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은 원수관계였고 경쟁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어 세계적인 우정, 성령적인 우정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요나단과 다윗만큼 원수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원수도 아닌데 왜 이렇게 우정이 더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까?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왜 우리는 요나단과 다윗 같은 그런 극한적인 상황이 있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우정이 생기지 않는 겁니까?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물부터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우정과 사랑이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거룩의 훈련소인 것과 동시에 교회는 우정의, 거룩한 영적 우정의 훈련소이오니 하나님, 여기서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다 친구처럼 지내고 아름다운 관계를 갖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과 하나 되며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 사랑으로 세상에 나가 그들을 가슴에 품어야 될 줄로 믿사옵니다. 이 거룩한 성도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성령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좋으신 주님과 기도함으로 친구가 되어서 그 은혜를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에게 아름다운 우정과 사랑이 놀랍게 일어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